3장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삼덕, 신앙의 삼덕에 관해서 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칭찬하는데, 특별히 너희들에게 임하는 큰 환난과 박해를 너희들이 담대하게 잘 견디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했던 박해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의 생활 속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나는 당신들과 장사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 이게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도 잘 따르지 않고 로마 제국의 이렇게 큰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유독 유별나게 굽니까? 당신과는 거래하지 않겠소? 뭐 이런 식의 생활 속 박해, 이런 유형의 박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박해들을 잘 견딘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박해가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박해의 양상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었지만 박해가 점점 거세지는 이 양상을 보고서 한편으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이들이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오늘 또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양상이 점점 강해져서요,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도시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자기 정치적인 큰 이런 손실을 입었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큰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이 큰 불이 기독교인들이 낸 것으로 모함을 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벌였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이 큰 박해를 나중에 뒤이어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케 하셔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렇게 공인하게 된 때가 올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큰 박해가 지속됐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박해의 양상이 거세진다는 걸 예견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큰 박해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깨닫게 할 날이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하나님이 박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걸 믿어라. 마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신호잖아요. 박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것이 곧 끝날 날도 가깝다, 이런 인식을 꼭 갖고 있어라,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심을 갖거나
분노로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형식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로운 보복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그걸 다 수용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큰 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폭력적인 박해 상황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특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로마 관력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이 군인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만류하셨잖아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용납 안 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심을 품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힘이에요. 오히려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대응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로마 제국이 두 손 두 발을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그런 큰 힘이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잡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격려를 하느냐, 보십시오.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 고난과 박해를 뭘로 생각하냐면 연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더 굳게 서는 연단 과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박해는 중요한 믿음의 어떤 시금석 같았어요. 아무리 큰 거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 믿음이 가장 값지다, 이런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너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해하려 할 때 내가 그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진짜다라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생활 속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다는 이유로 생활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 믿음을, 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보배를 놓칠 수는 없지 하는 사람들이 그걸 견뎠거든요. 그걸 견디다 보니 하나님이 사실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래를 끊었겠어요? 설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다 거래를 끊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일부 중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거래를 정직하게 해. 생활 속에 때로 우리와 문화의 양식이 다르고 또 믿음도 달라서 나하고 신념도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 사람과 거래하면 손해나는 법이 없어.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계속 거래할 거야. 뒤로는 몰래 그들과 계속 거래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군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군인들 중에 백부장 특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의도 봐주고 몰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치도록 도와도 주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왜 없었겠습니까?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배로운 일이고 하나님 또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체험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고난을 그들은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연단이다 하고 믿으면 얼마든지 그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격려하시냐, 5절 또 말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견디는 이 고생은
이거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다. 이유 있는 고난이고 헛된 고생이 아니다. 헛고생 아니다. 다 의미 있고 값진 고생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잠깐 견디고 참으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백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유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요, 이유가 있다면,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체험 아닙니까?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산모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그 산모가 산고, 그 엄청난 고통이라잖아요. 남자들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 귀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하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인사할 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다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 끝까지 견디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만 풍부하면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다 행복해, 이렇게 사실은 진실이 아닌 이 거짓된 신념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하늘의 천상의 세계,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보이는 물질이 전부야. 우리는 그저 생물에 불과해, 동물에 불과해.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유물주의죠. 물질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과학주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비과학적이야 종교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 고독하고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으로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온 세계 만방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이 되어가서 결국 이 믿음이 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 우리가 그걸 확인할 날이 곧 가까이 온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 허락하신 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믿음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 양식,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맛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 얼마나 참 자유하고 만족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저희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난 잘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12월의 기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